하나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의 준비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그것을 자세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상에 보여주는, 마치 우리가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짓죠. 그래서 모델을 25평, 25평, 31평, 31평, 뭐, 이렇게 그대로, 거실, 안방, 뭐, 또 집기라든지, 또 이제 아니면 그 싱크대, 화장실까지 다 이렇게 그 자세하게 모델하우스 하듯이 이렇게 성막을, 하늘의 성막을 지상에다 그냥 옮겨놨다는 거죠. 우리가 전국 가도 그것을 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모델하우스가 마냐우경에 모델하우스는 그냥 잘 만들고 시골 엉망으로 지었다. 그대로 안 지으면 그건 형사처벌이 되니까 반드시 모델하우스를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왔죠. 참 이제 그 특별한 경험을 한 모세, 우리가 영원한 그할 아버지 처소, 하늘의 구절을 크게 보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 나의 삶의 위치는 어딘가? 여러분의 삶은 뜰인가 성소인가 아니면 지성소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뜰은 어떤 것이냐? 이제 구원의 문을 들어가죠. 문을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뜰은 어떤 것이냐? 백성들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하는 사람들. 오늘 또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이제 그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해된 문제, 옛사람에 대한 문제, 혈기, 정욕, 탐심, 이런 문제에서는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예수는 믿지만 옛날 사람같이 똑같이 안 믿는 사람같이 성질내고 욕심 다 부리고 거짓말 다 하고 이러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소원만을 이루달라고 하는 자기중심인적인 사는 사람, 이건 백성들이고 이 사람들이 뜰에 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소입니다. 성소는 사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이미 뜰에서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섬기는 원칙을 배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소에서 떡상에서 떡을 먹고 또 이제 그 금등대에서 이 등불, 다시 말하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향단에서 예배,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섬김을 받는 뜰에서 백성, 성도,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제는 장성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위치까지 간 사람이 이 제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받으면 이제 우리는 공의로, 진리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까지 가야 되죠. 이제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여기가 좋사오냐고 뜰 은혜만 복받고 세상에서 쉽게 그냥 죄질 거 다 짓고 지 마음대로 사는 이 뜰의 백성에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뜰은 낮에 뜨겁고 밤에 춥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이제
휴장을 이렇게 덮죠. 텐트로 이렇게 덮습니다. 그래서 낮에 해가 상하지 않고 밤에도 컴컴하지 않습니다. 왜? 늘 성령의 빛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그대로 환경에 따라서 해를 입어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온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힘을 얻고 낮에도 밤에도 똑같이 뜰에 있는 사람처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요. 오지만은 말씀과 성령의 위로를 받아서 해를 입지 않고 도리어 용기 있게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더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제한된 장소입니다. 1년에 한 사람, 정한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시온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어야 되죠. 또 그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판 있고, 그 위에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시온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뿌립니다.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그 피 뿌리는 것은 자기 죄가 용서받지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속죄판 거기다가 시온자의 피를 뿌리면 전 백성이 다 죄가 용서받는 거죠.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여기 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보시고 이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바로 심판자가 보면 그대로 다 벼락을 맞고 심판을 받지만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로 사함을 받고 가림을 받으면 그 6월절 때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 다 지나가는 6월의 패스오버 지나가는 축복을 받죠. 제가 그 군대에서 들어갔을 때 치질수술을 받았어요. 치질수술을 군대 가기 전에 치질수술을 받아서 나는 군대 면을 줄 알았더니 치질수술 같은 것은 그냥 환자라도 취급하지 않고 해서 그냥 군대 들어가는데 제일 문제는 빠따를 맞으면 수술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아물기는 했는데 또 터질까 봐서 걱정인데 마침 그 빠따를 때리는 그 같은 훈련병이 이제 소대장도 때리지만 이제 소대장 줄 안 하고 그 안에 이제 내몸 안에 있는 그 향도라고 그러는데 이제 때리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치느니까 내 귀에다가 야 기상아 내가 너는 안 때리고 옆 사람을 엉덩이를 때릴 테니까 너는 아야 하고 소리만 질러라고 그렇게 해서 나는 그 지나간다는 그 그냥 빠따 맞기 전에 그냥 그 맞을 생각하면 그냥 하여튼 오금이 저리는데 이게 패스오버 이게 심판을 면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패스오버가 얼마나 근데 뭐 그건 빠따 안 되지만은 우리는 죽음과 저주와 심판이 지나가는 이 어린 양의 피로 덮임으로 이 그만큼 피의 효과가 크다는 거죠. 시온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영광이 그 시온자에 있습니다. 그룹들 천사들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라는 것이 시온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이제 두 돌비 십계명이 있죠. 아론의 쌍남이 영적 권위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너는 사람 세우는 내가 세운 질서, 내가 세운 지도자. 너는 그 질서에 순종해라. 신중할 마음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게 언약궤예요. 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제자가 스승이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권위를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야 이제 지성소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목회자들이 참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목회자들이 많아서 걱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섬기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죠. 자,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 그렇게 아들들이 그냥 제사장들을 제대로 못 키워가지고 성소 그 음란한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재물을 그냥 고기 같은 것을 재물을 드리고 난 뒤 먹으면 되는데 살코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빼 돌리는지 어쩌는지 그렇게 하고 졸기나는 그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한나는 통곡하고 기도했어. 오래 기도할 때 아마 방언이 터졌는지 술 취한 것처럼 해가 꼬부라진 그런 모습이니까 너 술 끊어라. 다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나가 그런 엉터리 같은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 앞에 가서 축복을 받아요. 복을 비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행위나 그 아들들이나 그것은 하지만 이 제사장이라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직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 때 한나가 임신하는 복을 받죠. 그렇게 해서 그만큼 이제 우리 영적 권위에 순종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만나입니다. 만나.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먹이신다. 오늘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민족을 참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는데 이번에도 주십시오. 이렇게 공급자 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러겠습니다. 목회자들도 돈 벌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열심히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공급하는 거죠. 월급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하고 일했더니 월급 주는 사람하고 생각 차이가 커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직장이 좀 시원찮아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충성해서 일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목회자나 성도도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에 신학을 갔지만 지금까지 늘 독일로 인도하시고 한국을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고 하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언약궤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 우주만물 창조하신 만주주여,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빠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돈벌이 하려고 품꾼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돌비의 원칙, 사역의 원칙이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또 내 몸같이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존대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게 지성소에 드는 사람이죠. 자,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뭐라고 표현하냐? 이제 지성소에 나오면 이제 모세가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고 또 하나님과 교통을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슬프고 괴로운 자들을 위로하고 용기 주는 하나님의 대행자로까지 우리가 가는 게 지성소까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라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사람으로 간 사람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뜰에만 왔다 갔다 나 중심에만 살 것인지 아니면 성소에 들어가서 공급을 받고 하나님 섬기고 사람을 섬길 것인지, 그리고 또 지성소에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믿고 공급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 것인지, 그리고 대행자로서 이제 하나님 섬기고 온 세계 사람 다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런 자가 될 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자기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겨우 주의 문제만 하고 회개만 하는 그런 이 백성, 뜰에만 있는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거기 성 속에서 제사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이 대제사장이 될 것인지, 자기 문제만 극별한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드리는, 은혜 받고 공급받아서 떡상 등대에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제사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사장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하듯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남을 살리고 구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살리는 언어를 삼키고, 남을 때리고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남을 살리고 위로해주는 따뜻한 손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약의 대제사장, 이런 신약의 왕같은 제사장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보내든지 섬기고 살려내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대행자의 역할을 해야 되죠. 우리가 청문회를 받습니다. 아주 그냥 조그마한 거 잘못해도 다 들춰내가지고 뭐 장관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세금 떼어먹고 뭐 주민등록 옮기고 뭐 이렇게 아들 군대 안 보내고 이런 참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높은 직위에 직임받을 수 없죠. 이분들은 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뜰에만 있지 말고 성소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해서 성소로 가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또 지성소까지 가서 이제 온 세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대행자로 이렇게 키워야 돼. 특별히 레위기를 제대로 키우면 좋습니다. 내일 살면서 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나는 지금 뜰에 있는지 성소에 있는지 지성소에 우리가 올랐다 내려가서 할 수도 있죠. 나 본인부터 우리가 헤매고 있는지, 내가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장은 유임식입니다. 성별된 사람입니다. 첫째 6절에는 8장 6절에는 씻으라. 물로 제사장은 먼저 몸을 씻어야 됩니다. 30절은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서 그의 죄를, 몸만 씻는 게 아니라 그의 죄를 씻는 피. 그러니까 우리는 물도 있어야 되고 피도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의 옷을 이제는 피로 씻으라는 거죠. 그래서 피로 깨끗, 오직 어린 양의 피만.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하면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늘 씻어야 돼. 그리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7절부터 9절입니다. 또 13절, 입으라. 제사장의 복적입니다. 7가지를 착용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이임식이 나오죠. 이 복장들이 다 결국은 누구의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가 갈 때, 성도들이 갈 때, 나아갈 때, 사람들이 볼 때, 신방을 갈 때, 어디를 갈 때든지 그들이 나를 볼 때 내 말이나 내 모습이나 내 행동이나 온유하고 겸손한 얼굴, 평화로운 얼굴, 소망이 넘치는 얼굴, 다른 사람들은 다 우거지상이지만 기쁨이 넘치는, 왜? 그 사람은 지성소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유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쉬지 않고 기도해서 모든 염려 다 맡기고, 또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특별히 목회자들, 어떤 목사님은 자기를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답네요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도둑만 같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남에게 상처 주고
어려움 주고 흠이나 들춰내는 그렇게 그러면서 막 치는 설교를 하면서 성질은 고약해도 뒷끝은 깨끗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과 끝이 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되죠. 우리는 제사장 정도 들으면 다 양보하고 손해나요. 그러면 하늘 문을 여서서 하나님 뒤에서 살살 모르게 다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 앞뒤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그 조카 르색에 다 양보해도 한쪽만 양보했는데 동서남북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리를 가면 심리도 가지고 속옷을 달아면 그냥 속없이 그냥 겉옷까지 있습니다 하고 줘버리는. 그리고 오늘 밤 땜빵 져주고 늘 져주고 손해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셔요. 제사장은 무슨 복을 없습니까? 그 성소에는 그 살코기, 그 제일 우리가 좀 안심, 등심, 기름은 다 하나님께 발가시고 기름으로 태워가시고 안심, 등심 이것을 다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성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수준으로 가면 다 양보하고 손해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자예요. 자, 바르라. 10절, 12절에 보니까 기름을 바르라. 관유를 바르라. 이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상이 같다는 거죠. 철학과 생각과 인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성막, 성구, 제사장, 머리, 복장 위에 관유를 다 바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성별을 시켜라. 성별. 오른쪽 귀, 오른쪽 손, 오른쪽 발. 거기다가 피를 바르라. 우리가 입이 거칠면 입에다 바르라고 하네요. 이 귀뿌리, 손끝, 그 다음에 발끝. 우리가 가장 귀한 게 귀예요, 귀. 이 귀에 그냥 남이 시험 들은 얘기하고 험담 얘기하면 그냥 바로 이게 우리가 귀가 좋아야 돼. 학자의 귀. 분별해서, 남 비난하구나. 저 말을 듣지 말아야 되지. 내가 귀를 씻어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 많잖아요. 나 요즘 될 수 있으면 지금 스마트폰에 정치적인 거 이게 두면 속상하고 그래서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이제 귀에 발라야 돼. 우리가 귀에다가 그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그 귀에 부정적인 그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그냥 하나님 불평함마다 다 광야에 40년 동안 고생하다 죽잖아요. 귀에다 발라야 돼. 나쁜 얘기 들으면 안 돼. 다윗은 그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 사울왕이 자기를 괴롭혀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사울왕이 죽으면 자기는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왕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엉터리 같지만 자기를 핍박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애곡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소식을 전한 자를 죽여버립니다. 너무 좀 심하다는 것도 보지만 그만큼 부정적인 얘기 안 들으려고 하는 이 믿음의 왕 다윗을 봅니다. 자, 말하는 것, 정보를 통해서 듣는 것으로 말하는 귀에다가 구별시키라는 거죠. 이 들을 말, 듣지 않을 말 구별시키라는 거죠. 자, 손, 우리 사역에 일하는 성별의 구별됨이 있어야 돼. 손, 발, 이 손. 우리가 스마트폰도 있고 텔레비도 막 손으로 막 손톱지적질하고 이 손을 구별대라는 거죠. 또 이제 발, 안 갈 때, 가지 말아야 될 때를 우리가 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먹어라. 먹어라. 들여진 고기와 소재물을 먹었어요.
제사장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으면 힘이 납니다. 우리의 공급, 나를 행복하게,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강화시키는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자꾸 우리가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먹어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즘 젊은 부부들 기형아를 많이 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스턴트 푸드 이런 것들을 자꾸 먹으면 기형아 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아예 그 결혼 예비 신랑 신부 결혼하면 2년 동안 아기 낳지 마라. 그 대신 부부가 똑같이 인스턴트 식품 먹지 말고 몸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하면 기형아가 안 난다는 거죠. 양쪽 다 깨끗하다는 거죠. 먹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거 눈으로 먹는 거죠. 우리가 늘 말씀 보고 또 듣고 이렇게 또 경건한 서적을 보고 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정제된 것들이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늘 예수님 생각하고 공급하는 게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우리는 다시 말하면 또 새벽기도 나간 사람들, 또 매일 성경이 있는 사람들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헌신하라. 자, 일주일 동안에는 나가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평생 동안 일주일은 완전 숫자죠. 죽는 날까지 제사장 사익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은퇴도 있지만 뭐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는 거 우린 다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라.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각과 같았더라. 그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 구절 다 내용이 그거예요. 성막이 완성됐을 때 위임식 때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처럼 했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나 신앙생활이나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원칙대로 했다. 아무리 달리기 잘해도 뭐 운동 잘해도 법을 어기면 퇴장이고 또 매달 회수입니다. 나중에 이제 무슨 마약이나 먹어갖고 도핑 검사해갖고 걸리면 매달 회수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하셨다. 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본질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을 배우려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배워야 돼. 이제 그 원칙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중국어로만 지금 8권을 지금 그 성경을 지금 통역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어떤 조그마한 그 순복음 총회에서 와갖고, 아이고, 바울처럼 우리도 유대인인데 한국 사람을 위해서도 해주라고 그래서 내가 불가불 지금 이제 에베소서 지금 출애굽기 복음시비가 에베소서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거의 끝나가고 에베소는 지금 내유기를 다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철학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 하나님의 지침들, 우리 목회 원칙이 되고 철학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 매우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뜰에 있을지 성소에 있을지 지성소에 있을지 나중심으로 또 죄는 옛사람은 하나도 안 버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나 해도 받고 고통당한다는 그런 광야 인생 되지 말고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받고 이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령으로 위로받는 또 그리고 지성소에서 또 이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세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남을 살려주고 구원하고 돕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을 씻고 또 피로 또 의복도 다 씻고 또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바르고 또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먹고 힘을 얻고 또 이제 거룩한 손과 발 이제 귀 분별해서 듣게 하시고 손 또 발 아무데나 가지 않게 하시고 또 이렇게 먹고 헌신하고 또 명령한 대로 지킬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 성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